예, 자녀된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에게 있는 징계, 그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과 나 자신을 점검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나 자신의 그 관계가 어떤지.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자이십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실 창조된 것이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어떤 공로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세우셨는데요, 우리에게 그 가운데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또 핍박을 허락하시고요, 연단의 시간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모든 상황,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수만 가지 말로 표현해도 못할 만큼 그 복잡한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목적으로 두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부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완전한 축복된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허락하시거든요.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행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이 원하는 거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허락하실 때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외친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해 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든 간에 아무리 부족한 믿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러한 상황들, 얼핏 보면은 그냥 고통받고 있는 불신자들과 별반
다름 없어 보일 때도 많고요. 어떨 때는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계획 안에서 주어지는 이 사건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영어로 쓰겠습니다. Only 하나님 자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허락되지 않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고통스럽지만,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 하나님 계획이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괴로운데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단지 같이 말씀 앞에 서자. 내가 같이 기도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렘넌트들, 같이 예배 속에서 도전하는 렘넌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간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저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갖도록 하셨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아들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 언약을 허락하시나 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귓가에 귀가 따갑도록 들려주시나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주시려고. 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것은 자녀된 자의 축복입니다. 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됐다는 거죠. 성령이 내 삶 바깥에서 나를 지켜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 왕이 요셉에게 고백합니다.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무슨 뜻인지 좀 확 와닿으시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나오는데요, 창세기 41장 38절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신이 감동한 사람 이렇게 쉽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감동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고 해드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 영세전부터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서 나를 나에게 감동하셨다는 거죠. 나를 지으시고서 나를 향한 계획을 두시고 나에게 감동하셨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모르냐 이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는 것. 이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요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든지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벌할 수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막 욕하고 조롱할 때 그 다윗의 그 옆에 장군이 죽일까요? 이렇게 기분 나빠서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오히려 그를 보면서 아니다.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성령의 인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것들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만약에 저한테 한 10억을 주시면 제 믿음으로는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 여행을 다니고 있지 않을까, 그런 부족한 고백을 해보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안 주시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 자리에서 지금 필요한 응답들을 주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절대 지나친 응답을 주시지 않고요, 부족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천사가 동원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거든요. 그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천사들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동원시키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고백할 때요, 모든 사단의 권세가 결박될 줄 믿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렘넌트들이 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지난번에 한 렘넌트를 만났는데요, 이 렘넌트가 저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귀신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해방됐는데 저랑 똑같은 상황의 렘넌트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렘넌트한테 답을 주고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고백을 했는데 사단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니까 떠나가더래요. 그게 그 중학생 렘넌트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을 고백해서 그렇다.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권세입니다. 누구 특별한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했더니 천국에 있던 그 이름이 지옥으로 옮겨졌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한 번 천국 백성 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천국에 가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삶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면 우린 사실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하나님 은혜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확신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정복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이제는 그 성령을 내 안에 누리기만 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가 누리는 속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세계 정복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 사람은 세계 복음화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확신 속에 거하기를 바라고요. 이 축복들은요, 당연한 겁니다. 어떤 믿음 좋은 어떤 분의 축복이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못 누리면 당연히 손해죠. 최고의 축복을 못 누리는데 그냥 단순히 손해겠습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힘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축복을 분명히 누리고 계신가요? 특별히 저는 창세기 3장 저에게 주어진 각인을 두고 요즘에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단이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어떤 시스템을 세워놨는지, 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삶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세세히 살피고 그게 드러날 때마다 결박하게 하시거든요. 그 응답이 요즘에 굉장히 좀 짭짤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걸 분명히 누리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주는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 그것과 싸울 수 있고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맨날 예화로
드시잖아요. 저는 20년 동안 들었는데 무조건 믿으면 맹신이고 뭐 하면은 광신이고 다 축복을 아는데도 이거 못 누리면 뭐라고요? 크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등신이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제가 RTS에서도 이 예화로 이렇게 한번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등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걸 싸우고 있는 거죠. RTS 교역자들도요. 분명히 이 축복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못 누리는 자,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한 구절만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했습니다. 망령된 자. 이 망령된 자의 그 원어 뜻을 보시면은 희롱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적으로 풀어보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오만한 삶을 사는 자, 그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로 든 사람이 누굽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팥죽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면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 거기 보시면은 야곱이 좀 야갔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벼르고 있던 장자권을 팥죽으로 판다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벌써 눈치채고서 그럼 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막 벼르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귀한 그 축복,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의, 하나님 자녀 된 자의 그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요, 내 배고픔 때문에 이걸 걷어차버린 거죠.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켜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축복들을 다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다 빼앗기고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 있기보다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대로 질질 끌려가면서 사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도록, 아주 심각한 예를 든 거지만 많은 렘넌트들과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마치 내 앞에 지금 배고픔이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내가 돈 없음이 너무 큰 문제로 보이니까 예배고 뭐고 다 놓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이렇게 푸념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 세상 친구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놀던 세상 친구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세상적으로 내가 즐기던 술, 담배 이런 것도 못하고 이렇게 됐다. 글쎄요, 저한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지 저한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데,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고백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고 싶다,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면서 고깃국 먹고 싶어, 그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불신자 친구들을 더 이상 내 옆에 두지 않느냐? 하나님 누리라고. 왜 담배 생각, 술 생각 나지 않게 하시느냐? 하나님 깊게 누리라고. 하나님과 이제 정말 친밀해지자고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허비해왔던 많은 시간들은 이제 나와 함께 보내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못 누리면요, 12가지 문제가, 인생에 다가오는 12가지 문제가요, 실제 내 문제가 돼버립니다. 12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그 말에 속았던 그 나중심의 생각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빠진 겁니다. 물질에 속고요.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에 이제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넘어서겠다고, 능가해 보겠다고 성공을 바라보지만, 성공 중심의 삶을 살지만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제가 대학생을 한 명을 이제 영접을 시키고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친구가 지갑에서 이제 한 3주째 됐을 때 저한테 부적을 꺼내면서, 사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불안한 눈으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태워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넣어두라고 했어요. 네가 믿음 생기면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굳이 말하지 않을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조만간 아마 불태워버리리라 저는 확신의 함으로 그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부적을 가지고 의지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거 가지고 있으면 좀 나한테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게 축복이고 어떤 행복의 통로인 것 같지만 사실 사단의 올무거든요. 사단의 그 메시지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하나가 부적이고 또 그 미신대로 행하는 그 모든 삶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음껏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어디든 갈 수 있고요,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액자도 함부로 걸 수 없고요, 결혼도 막 시기를 무당이 정해준 대로 해야 되고요. 그게 뭐 행복한 삶입니까? 갇혀있고 붙잡히고 올무에 갇힌 삶이지. 근데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속에 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도행전 13장 종교입니다. 엘루마라는 그 마술사가 그 지역 총독을 사로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완전 방해하거든요. 총독이면 정치인입니다. 그 지역의 문화를 완전히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을 사로잡음으로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여종에게 묻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면 좋겠는가. 무당 역할을 하면서 이 여종이 점쳐주는 대로 살거든요. 무속. 사도행전 19장 마술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마을에 너무나도 많이 그 마을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불태운 그 마술책들이 은 5만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수능이라고 하죠. 그 인터넷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한 강의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거부해서 쫓겨났지만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문화들이 생겼거든요. 음악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철기 문화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은 신을 거절했지만 가장 창조적으로 신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신이 막 압박하는 그곳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 반면에 아벨은 완전히 그 신의 영역 안에서 갇혀서 아주 답답한 삶을 사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전화를 할까 하다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성경을 쥐뿔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 듣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녀된 자의 축복을 분명히 누리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렘넌트들이 또 속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오만한 자리에서 내 힘으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살고 내 기준으로 사는 그러면 이 하나님 자녀된 자의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까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순위입니다. 모든 시간표 이전에 우리가 분명히 회복해야 할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처음 시작하는 날을 주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세상의 어떤 여행 또 다른 시간표와 절대 견줄 수 없는 시간표입니다. 그렇기에 절대 순이거든요. 이걸 놓치면은 사실 우리의 삶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예배를 놓치는 순간.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그 나머지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주일.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어지는 그 하루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수요 예배와 또 금요 기도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시간표인 겁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도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것을 우리는 삼오늘이라고 하죠. 이것을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업을 감당하는 그곳에서 시간 또 장소를 분명히 정해서 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내 필요에 따라서 막 기도 수업하는 장소가 달라진다. 그럼 때로는 장소가 없어서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 시간표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면 빼앗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의 처소를 정해라, 예배의 시간을 정해라. 우리 대학부하고도 함께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미션입니다. 이것을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하는 전도자로 전도 제자로 세우실 것인데 이것을 감당할 때 나 자신이 먼저 살고요. 가정이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결혼이라는 그 현장에 또 가정이 새로 꾸려지는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도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많은 현장을 살려야겠지만 먼저는 내 가정에 이번 추석 때 여러분 그 친척들 많이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척들이 몇이나 되던가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우리 가문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좀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교회 안에 많은 현장들, 그리고 우리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들. 그걸 놓고 우리 교회가 이제 같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제 전체 도표를 두고 구원의 길 1분, 3분, 5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수료를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그 단계를 밟아서 올라오시는 거죠. 그래서 5분 구원의 길까지 완성하신 분들은 이제 개인 양육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입성하실 수 있는 거죠. 개인 양육이 끝나면 현장 사역자로 실제 목사님과 함께 현장을 뛰고 교육자들과 함께 현장을 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화요일 전도 제자 모임에 꼭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어제부터 벌써 막 불이 나게 막 십자가 그리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카톡방에 오늘도 한 20개 가까이 올라와 가지고 얼마나 힘이 나든지요. 구원의 길뿐만이 아니라 내가 한 현장에 한 사람을 세우는 개인 양육의 축복을 누리기까지. 그래서 이제는 이 시까지 전도 전략에 실제로 쓰임받는 실제 현장 사역. 이거는 어떤 한 교역자의 어떤 한 목사님의 어떤 일이 아니라요. 그 직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전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당연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일 많이 속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는 게 무엇이냐면 나 자신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틈타는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까 나눴지만 그거 가지고 틈타거든요. 그리고 나의 환경.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청소년 2017년 청소년 수련회의 1, 2강 제목입니다. 나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환경에 속지 마라. 우리 렘넌트들 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싸워야 되는 대상으로 이 두 가지를 제시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속해 있고 여전히 여기에 속고 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현장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점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이 시간표는 어쩌면 우리가 가진 직분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중직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젖먹이 신앙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내 시선과 내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다면 그 시간표가 제대로 점검되고 이제는 우리가 갱신돼야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분명히 싸움을 싸우고는 있지만 피 흘리면서 싸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권을 가지고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사단과 분명히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절대적인 축복들을 다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내가 저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이거 좀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이렇게 좀 싸웠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바뀌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놓고 내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까지 내가 바뀌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사실 많은 원망하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맨날 불신앙을 고백하세요. 그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고백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데요, 진짜 그 엄마 아빠를 보면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있으면 이거 못 누리겠어요. 이 고백을 너무나도 많이 사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렘넌트들도 틀린 거죠. 엄마 아빠가 만약에 혹시 그런 속에 있더라 한들 내가 속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집에 믿음 가진 자로 서면 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핑계댈 것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조차도 모두가 축복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